우리는 다윗의 도망자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지요. 모든 것이 승승대로가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단창이 날라오지요. 찬물을 끼얹듯이 죽일 듯이 사울의 단창이 날라왔었습니다. 여론이 다윗을 연호하는 것을 보며 심한 위기감을 느낀 사울은 다윗에게 항상 손에 쥐고 있던 그 단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 하였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피한 곳은 라마 나요지였습니다. 사무엘의 돌봄을 그곳에서 받았지요. 하나님의 돌봄도 그곳에서 받았었지요. 그리고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몰래 요나단을 또한 만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을, 그 결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은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노브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노베는 성소가 있었지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또한 얻어먹을 정도로 허기지며 혼자 도망하던 신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골리앗의 칼을 얻어 기뻐하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공고한 영적 광야에 놓여 있는지를, 덩그러니 그 광야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두려운 다윗은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지요.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 가드 왕의 신하들로 인하여 다윗은 미친 척하여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친 척까지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깊은 어둠의 광야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 한가운데에서 다윗의 영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조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과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혼자 도망하였던 다윗은 자신도 괴로운 생활 가운데 그 괴로운 광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시 모압 미스베로도 도망하였다가 갓 선지자의 권면으로 다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알려지자 사울은 단창을 손에 쥐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높 땅에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울은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의 라인이다 라며 파악하고 높 땅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손에 항상 손에 들려있던 단창, 그는 죽음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함께 사무엘상을 읽어온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그 도망자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한가요? 그의 발은 항상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고단한 발걸음은 집으로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으니까요. 항상 쫓기는 발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항상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쫓기며 도망하는 다윗의 인생이니 그의 영혼도, 그의 심정도, 그의 생각도 광야의 메마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인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날 것인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난한 시간을, 그 괴로움을
계속되는 광야 인생의 시기가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광야랍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제가 이스라엘을 정탐차 방문하였을 때 처음 보는 풍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메마름, 그 뜨거움, 그 척박함,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 밤이면 빛이 하나도 없어서 그 어둠에 빨려 들어갈 듯한 착시를 일으킬 만큼 깊은 어둠이 머무는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그 어둠의 두려움이 섬찟섬찟 찾아오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인간에게 광야는 이와 같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한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인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을 감추어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축복을 감추어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그곳이 바로 광야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모세는 40년간 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축복과 구원을 경험을 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40일이 인류에게는 구원의 발걸음이 되었었지요. 바울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지요. 그 3년의 광야를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월하게 정리하였으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께 뜨겁게 사용됨을, 쓰임을 받는 삶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100%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광야 시간을 통해 뜨겁게 쓰임을 받습니다. 광야, 어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미로와 같아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삶이 되곤 하지만, 광야, 그 뜨거움을 직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쓰시는 사람들로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되지요. 하나님께 뜨겁게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뜨거운 믿음의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답을 들어보면 아니다, 난 광야 싫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데요.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을 찾아내어 그 길을 걸으십시오.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길을 찾아내었고 그 길을 걷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도망하고 도피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그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서는 이 광야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멋진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의 삶이랍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고 있는 인생의 그 특별한 포인트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승부처가 지금 다윗에게는 광야 시간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영혼의 광야에서, 이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대체 길은 어디 있는지, 길은 대체 어디 있는지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묻기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기. 하나님께 묻는 것이랍니다. 우리 2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나이다 하니,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어떠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쳤다는 것입니다.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한다면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한 해 농사를 보관하기 바로 직전인 상황인 곳이랍니다. 그곳에 모아둔 곡식을, 식량을, 생명줄을 블레셋에게 모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캄캄해진 상황이랍니다. 미래를 잃은 상황이며 자식 먹여 살릴 방도가 없어진 상황이랍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금 정권은 사울 정권이랍니다. 그러니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시에, 유사시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대 사회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세금을 내며 위험에서,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기를 바라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의 사명을 해내야 되는 사람은 지금은 바로 사울입니다. 즉 사울이 지금 블레셋에게 달려가 그일라에서 빼앗은 식량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의무는, 사명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며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존재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계획이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도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이랍니다. 가혹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시며 세워가고 계신 순간이랍니다. 아둘람 굴로 4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같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기에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서 다듬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 바로 다윗의 광야 인생이랍니다. 그일라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길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인생 가운데에서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랍니다.
가드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지점이랍니다.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랍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께 강조하여 보여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2절을 계속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인생의 고 스톱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고 스톱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갈지 말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갈 것을, 그 일나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신답니다. 길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광야를 통과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랍니다. 광야에서 성장하는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발음합니다. 미드바르랍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단어인데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고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시각이랍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말씀과 삶의 현장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랍니다. 현대 한국인이라면 말씀은 말씀이며 삶은 삶이다 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말씀과 삶을 나누어 생각하며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는 곧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렇다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미드바르라고 발음합니다. 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으면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즉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만 멋진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거 좋아하죠. 광야 한복판,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뜨거움과 차가움, 척박함과 메마름의 장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고난의 장소인데요, 하나님께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이랍니다. 그렇기에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랍니다.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현장이 되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광야를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광야를 통과해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고 스톱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반복해서 묻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해서 묻기. 와,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할 것을 들은 다윗은 이제 그일라로 향하여 바로 진격하였을까요? 아니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겠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이고,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묻는 반응을 보이지요. 교회의 영적 리더와 같은 목양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를 정말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비전과 사명을 딱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어떤 반응일까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당연하게 반응하지요. 나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도 하지요. 교회에서 사역을 맡게 되면 누구나가 100% 이런 피드백을 마주한답니다. 그러면 사역 맡은 자가 시험에 들지요. 이런 피드백을 소화하느라 끙끙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괴로워하기도 한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는 목사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며 눌러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핏대를 세우기도 한답니다. 사역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피드백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피드백이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광야로 빠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람들이 제가요? 블레셋을요? 왜요? 라고 하는 그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광야에서 길을 헤쳐나갈까요? 4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백성들과 말싸움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며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리더십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말했잖아 임마. 정신 좀 차려. 내가 말했으면 그냥 할 것이지 또 물어?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2절과 비교해서 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신 것처럼 보이시기도 하실 텐데요.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더 정확해지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주어가 명확해지고요. 수어가 받는 사람이 더 정확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줄 주체가 더 정확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또한 반복해서 그 일날을 도와야 합니까? 질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더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요, 반복하는 것이랍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나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나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나의 영적 주의력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에서 더 섬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복하는 기도 가운데 더 섬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이 하나님을 꼭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시 묻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 5절에서 그 모습을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요,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물 받으며 사울에게서 도망하는 인생이었던 다윗에게 위로를 선물하여 주십니다. 도망자 인생에서 광야 한가운데의 괴로움에서 반복하며 물으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길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영혼이 광야 가운데 떨어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23장의 전반부를 살피며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길 없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방황할 때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다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묻는다이랍니다. 오늘 이 두 메시지가 결국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땅에는 없습니다. 땅에는, 광야 가운데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돌과 흙과 먼지와 바람뿐이랍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또 반복해서 물으며 통과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정탐차 방문하였을 때인데요. 그때 제게 이스라엘을 소개해 주시는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밤 불쑥 광야 기도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며 오후 시간에 출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정말 몇 분 안 걸려 광야가 나온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처음 보는 광야의 풍경에 저는 너무 신비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광야를 보며 이러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 광야에서 모세가 성장한 거지. 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것이지. 저 광야에서 바울이 성장한 거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금같이 재련되었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으셨지 하며 정말 은혜로운 묵상이 되었는데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 은혜로운 묵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눈을 뜨기가 어렵고요. 햇볕에 반사되는 흙은 눈을 아프게 하고요. 그 뜨거운 열기는 신발을 덮이고요. 그 척박한 환경은 숨을 쉬기 어렵게 하고요. 푸르름을 볼 수 없는 그 풍경은 마음을 메마르게 한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제일 많이 보이냐? 뭐가 제일 많이 보이냐? 제가 대답했죠. 흙이요. 흙과 돌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바로 하늘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 말이 광야를 묵상하는데 큰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땅에서 푸르른 하늘을 보게 하였습니다. 아, 광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하늘이구나. 그 하늘을 보면 푸르름이 있구나. 그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있구나. 그 하늘의 천체들이 하나님의 눈빛이 되어 나를 바라봐 주시는구나. 땅에는 길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광야를 지나는 거구나.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광야를 넘어가는 거구나. 오늘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광야를 지나며 다윗은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지요.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시죠. 이 광야를 지나며 다윗은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지요. 아멘. 이 광야를 지나며 모세는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이 광야를 지나며 바울은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지요. 아멘. 이 광야를 지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은 구원자가 되었지요. 아멘. 이 광야를 지나며 저는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겠지요. 아멘. 이건 저만 하면 되고요.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파주의 초록빛 생명공동체가 되겠지요. 아멘. 이때가 좀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이 파주 땅의 초록빛 생명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를 지나며 당신은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당신은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오히려 소망을 찾은 믿음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오히려 소망을 찾은, 희망을 찾은, 믿음을 찾은 믿음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를 지나는 유일한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영혼이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쫓기는 영혼이며 도망하는 영혼입니다. 나의 발걸음은 안식하지 못하며 나의 발걸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나의 발걸음은 돌짝발을 걸어오며 피곤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며 이 광야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며 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내가 이 광야로부터 도망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반복하여 묻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가 하늘을 보며 주님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길을 찾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묻는 믿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광야를 통과하며 나를 정금 같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를 통과하며 나를 주님께서 뜨겁게 사용하시는 제자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죽음의 광야로부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죽음의 광야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생명의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부르짖으며 중보하는 모든 기도자의 삶을 하시는 주님,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삶의 피로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의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